간접 조명도 켜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영성에 관한 말씀 시리즈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게으름이 죄예요, 죄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죄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게으름은 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멈춰버리고 죽은 믿음, 죽은 신앙으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채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름을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과 몸부림이 없으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름은 에너지가 결핍된 결과다. 여러분,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게으른 거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일은 더더욱이 도전하지 않는 거죠. 삶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새로운 도전에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뭐라고요? 에너지의 결핍이라고요. 에너지. 근데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는 뭘까요? 뭐라고요? 힌트 들으셨어요? 자, 은혜요, 은혜. 자, 아셨죠?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는 뭐라고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도 여러분 은혜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암시야, 자기 암시. 속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우리 안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예요.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면 내 영이 반응하고 온전히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다 보니까 저희 형 누님들은 다 학교 가면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플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미 50대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더더욱이 그랬잖아요. 야, 저희 어머니가 학교 한번 왔는데 친구들이 놀리더라고요. 야, 할머니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상처가 돼가지고 어머니 제발 학교는 오지 마세요. 근데 어머니가 학교 올 일들을 제가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많이 오긴 하셨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프면 어때요? 식사하는 게 뭘 먹어요? 뭘 찾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면 죽을 끓이는 거예요. 아니, 전자밥통에 밥도 많은데 왜 밥을 안 드시고 죽을 드실까? 죽 만들어 놓고 철호야, 가스불 좀 올려서 죽 좀 데펴놔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죽을 드실까? 밥 드시면 되고 맛있는 반찬들도 많은데
왜 안 드시지? 아니 고기 드시지. 왜 그래요?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식물만 먹으면 약해져요.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병들면 특징이 또 뭐예요?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병들면 어때요? 병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려버렸구나.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중간이 아닌 죽게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 아니라 왜 퇴보하고 왜 죽게 될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성장을 막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삼킴바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잡혀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대적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과 또 기도가 살아있으면,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된다고요. 사탄의 방해가 있고 사탄의 속삭임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라고 하고 있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게을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우리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맙시다. 인사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칼이 여러분 예리해요. 예리해야지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칼이 둔탁해지고 칼로서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 칼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스위스제 칼이 좋다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목사님은 이거 안 사요? 이거는 안 사주면 사모님들이 서운해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행 가서 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는데 요만한 이렇게 그 과도칼하고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3세트로 된 거.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좋을까요? 좋더라고요. 잘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칼만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리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의 검이 예리하셔야 돼. 무뎌 있으면 안 돼요. 1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내가 오늘 살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은 바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셔야 돼.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르셔야 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게으름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부분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몇 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게으름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여러분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게으름은 무엇이며 영적 게으름을 이기는 영적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송실 잘 따라와 줘야 돼요. 말씀을 잘 보시면서 띄워주시면 돼요. 자, 한번 띄워주시고요. 영적 게으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자, 방송실 자 집중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게으름을 이기는 영적 비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게으름을 이기는 영적 비결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예리한 날쌘 말씀의 검을 준비하여서 사탄의 먹잇감이 아니라 이 땅을 사탄에게서 뺏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게으름은 판단과 불평, 불만에서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짜고짜 뭐 해요? 주인을 평가해요. 주인을 판단해요. 주인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주인이 하인을 평가하나요? 아니면 하인이 주인을 평가하나요? 누가 평가해야 돼요? 아니, 주인이 하인을 평가해야지. 여러분, 주인은 하인을 잘 알아요? 알아요. 잘 아니까 너는 5달란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5달란트 맡긴 거예요. 아, 너는 2달란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2달란트 맡겼다고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1달란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아니면 너는 1달란트라도 잘 감당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맡겼겠죠.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어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아요. 주인이 왜 내게 1달란트를 맡겼을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을 때 들었던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죠? 주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 5달란트 받으면 그 5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남겨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뭔가라도 주인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 주인이 알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말하기도 전에, 주인이 말하기가 무섭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님은요 이럴 것 같아서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미 다 단정져 버렸어. 판단해 버렸어. 내가 옳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중요하거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판단해요. 아,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구나. 아이, 뻔하지 뭐. 예전에 들었던 말씀, 10년 전에도 들었고 20년 전에도 들었고 내가 신앙생활에 구력이 얼만데. 어때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판단하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육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약해져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사람들 이렇게 다뤄보면 알아요. 회사의 CEO들이 여러분 그냥 CEO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의 대표들이, 대기업의 대표들이 그냥 대표들이 아니더라고요. 뭐 제가 많이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회사의 CEO들, 대기업의 대표들, 중역들을 만나보니까요 그릇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딱
뭔가를 하나 딱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서산성결교회에서 적지 않은 교회잖아요. 한 3, 4천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럼 그 교회에서 선임 역할을 수석 부목사로 있으면서 부목사님들만 한 12명, 13명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누구 맡기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알아요. 저도 부목사였는데 제가 어떤 일을 맡겨야 되는 자리에 딱 있는데 보면 이 일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누구 맡기면 잘할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맡기면 뭐라고 또 핑계 대겠지? 이거 맡기면 왜 그거 나한테 맡겨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하나라도 맡기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 줬다고 왜 나는 하나고 쟤는 둘이야? 왜 나는 하나고 쟤는 다섯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주인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게으른 자, 악한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가려져 있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지?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돼. 마음밭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소프트한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 여러분, 기경되고 갈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겨울이 끝나고 그러면 뭐 심어야 돼요? 논이니까 벼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보다도 모르시네. 여러분, 근데 심으려면 그냥 심어요? 작년 수확한 거 그대로 그냥 심어요? 아니잖아요. 갈아엎더라고요. 벌써 갈아엎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심기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뻗어서 열매를 맺기 위함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셔야지. 언제까지 그 연약한 종자씨로 남아 있으려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 영적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요. 누워있으면서 뭐 해야 되는데, 뭐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할까 봐.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워있으면서 내일이 시험인데 일주일 시험 일주일 남았네. 그래, 일주일 남겨놓고 공부해야지. 하루만 더 누워있자, 하루만 더 쉬자, 하루만 더 놀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 와요? 일어나요?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하나님 벼 주세요, 쌀 주세요. 그러면 쌀이 툭 나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수고가 있어야죠. 갈아엎는 경작하는 수고가 있어야죠. 물을 대주는 물을 대는 수고가 있어야죠. 수고와 애씀 없이 그냥 거저 먹는 게 있어요? 거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거저 먹으려고 그러지 마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날로 먹는다고 그러지. 뭔가를 이렇게 거저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저되는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을 때 열매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가꿀 때 열매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씀이 기쁨이 되는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5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주셨으니까요.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주인은 분명히 나한테 책망할 것 같아서 나는 땅에 묻어뒀슈. 당신이 줬던 거 그대로 여기슈. 그리고 갖다 주면 여러분 아유 그래 잘했어. 아니죠. 여러분 주인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한 달란트 주셨을 때 그 달란트에 충성하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이게 부임해 온 지 3년이 넘었어요. 만으로 3년이 넘었는데 재작년에 제가 이런 설교 한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명언이죠.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심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했던 것이 있어요. 2년 전에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뭐 했냐면 처음 제가 서천중학교에 부임해 갖고 오니까 사택이 있잖아요. 사택이 참 좋아요. 제가 전에 살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사택에서 있다 보니까 스물스물 뭐 냄새가 나오더라고요. 냄새가 들어오더라고요. 창문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앞 창문을 여니까 닭도 없는데 닭똥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 이유는 아시죠? 아실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창문을 여기 화장실 쪽 창문을 열면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별로 맡아보지도 못했던 시구창 냄새 아세요? 그냥 막 썩은 뻘 냄새, 그 냄새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못 열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좀 하수구를 좀 제대로 좀 해놔서 물이 흐르게끔 해야 되는데 물이 안 흐르니까 썩잖아요.
썩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수, 배수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안에 썩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농수로도 쓰지도 않더라고요. 농수로도 쓰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해놓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농어촌공사 소관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만히 있었을까요? 찾아갔을까요? 찾아갔지. 제가 찾아가서 농어촌공사에게 아니 담당자가 누구시냐고 그러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자가 첫 판에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희망을 갖지 말어. 그거 민원 해결 주려면 다른 것부터 먼저 했어.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지. 제가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공무원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진하고 다 찍어서 줄 테니까 당신은 요거 올려주기만 해봐라. 그러고서 너무 수고 많으시는데 그냥 해주기만 해봐라. 그냥 한번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민원을 제기했어요. 근데 안 올렸나 봐. 회신이 없어. 여러분 민원을 제기하면 회신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했을까요? 또 했지. 그러고서 아니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또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이 시궁창물이 범람해요. 범람하죠. 이 죽은 시궁창물이 범람하니까 논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산다고 해서 저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흘러가면 또 저쪽도 영향이 있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한 번만 그냥 올려만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해주셔. 그러고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웃는 얼굴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좋은 말 할 때 좀 해달라고 제가 3번이나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작년에 회신이 왔어. 선정 그러니까 하수 이렇게 무슨 사업 이렇게로 선정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할렐루야. 희망의 싹시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고하셨다고 제가 문자도 보내주고 카톡을 보내드렸지. 그랬더니 여러분 작년 연말에 이게 다 됐어요. 할렐루야. 됐어요. 됐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한번 가보세요. 시궁창 없고요. 또를 쫙 해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를 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아멘.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세요? 제가 작년에 초에 재작년이죠.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라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서명운동했던 거 기억하세요? 6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에서 서명을 받아줬잖아요. 몇몇 장로님들하고 같이 군수님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군수님을 만나러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군수님이 군정적으로 받아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회신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1달란트고 2달란트고 5달란트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고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하시라고요. 그 내가 하는 것이 비록 1달란트, 비록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1달란트를 통해서도 10달란트도 남기실 수 있고 열매는 누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에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주인의 평가는 뭐죠? 너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현현, 자신을 자기가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5달란트 안 주셔? 2달란트 안 주셔? 내게는 왜 큰 일을 안 맡기셔? 이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심지 않은 데에서 나는 거두기를 원하시는 자가 사람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갖고 나가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시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1달란트라도 맡기셨다면 여러분, 그것에 충실하시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요.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영적 게으름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또 특징이 뭐예요? 아니,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 거지? 맞지? 할 말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 거, 너에게 내가 맡긴 거 내 거니까 내가 이거 뺏어도 너 할 말 없지?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한다라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게 가진 것이 있다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너에게 준 것으로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더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5절 뭐가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과 기도로 너는 거룩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덧입은 바 되어질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기경하셔야 돼요. 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기경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첫 주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한 가지 더 추가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재정이 남아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성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살아나셔야 된다고. 그래서
통독 말씀 카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데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나셔야 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 그리고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부으신 바 되어질 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살리는 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야 된다고요. 늦지 않으셨어요.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 붙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가 쌓여져 가면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통장,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더 강해지셔야 돼. 더 예리해지셔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면서 1년 한번,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말씀 노트 1,000원씩 내고 가져가셔. 1,000원이 없으시면 제 이름만 기억하셔. 그렇게 해서라도 가지고 가시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하시면서 살아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가 읽었었던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는 형제를 깨우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로? 내가 이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지면 네 주변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내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든 그러한 삶이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도 살리고 내 남편도 살리고 내 아내도 살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충만해지셔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면 품을 수 있게 돼요. 섬길 수 있게 돼요. 그 영혼 바꿀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근신하여 깨어 있겠습니다. 주여,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말씀의 예리한 검을 준비하여 싸워 사탄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서 늘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게 주어진 달란트 최선을 다해 남기는 신앙으로 게으르지 아니하며 부지런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